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521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말과 그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막지 마소서.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저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간구할 때에 죄송합니다. 주님이 듣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절대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조금, 세상 조금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양다리라고 있죠. 양다리. 이 여자 조금, 저 여자 조금, 이 남자 한 다리, 저 남자 한 다리. 내가 그런 사람 의존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이죠. 우리도 주님만이 힘이요 의지요 사랑이다. 이것을 확고히 하고, 그렇죠? 한 눈은 주님, 한 눈은 세상, 그렇죠? 하나는 나의 계획, 하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그 사람 형편을 보니까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상황에서 나에게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저 여기저기 다 부탁해 놓으면서 나도 한번 그냥 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부탁하는 것 같으면 벌써 마음이 아예 저 사람은 내가 아니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플랜 B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살아도 주님만은 못하다고 해도 크게 부족할 거 없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는 주님 아니면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마이너스요, 우리에게 결국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본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쭉 간구하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절부터 쭉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5절 상반절에 왜 그런가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악한 대로,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심판도
지옥도 개념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 고발해 가면서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받을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행한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5절 하반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니 악인들과 같게 하지 않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악한 사람들.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은 제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세상은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삽니다. 선하고 악하고 그런 개념보다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오염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저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게 삶이지. 그러나 사람은 그 생각이 나면서부터 욕심에 오염돼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이 시대의 풍조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저 내 마음, 내 뜻, 내 삶, 내 주관 이런 것으로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한 길이 뭔지 그런 것을 찾으며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자기 기준이 자기입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닌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 성향, 취향이 곧 하나님과 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뭐 동성애다, 양성애다, 뭐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나는 오늘은 남자 같다, 내일은 여자 같다. 뭐 그러면 뭐 세상에서 그런 거 다 인정해 주면은요, 이 성적 구별이 그 전에는 남성, 여성 두 개밖에 없었는데 뭐 50가지도 넘는답니다. 그죠? 앞으로 아마 이 추세로 계속하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성을 남성, 여성 이것만 표시하지 않고 다른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성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가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못 가르친다고 합니다. 설교하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부목사로 지원해도 이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신학교도 그러한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신학교 학생들 중에 동성애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알려져서 신학교에서 징계했더니 법원에서 징계 무효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학교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송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어긋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도요,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거는 원래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이니까 다 똑같은 거다, 이런 인상을 줘서 은근히 지금 그런 것들을 조장합니다. 소수자로서 더 보호받고 권리 주장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도 버젓이 그렇게 허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사 시험에서도 내가 그런 소수자라 걸려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게 또 귀찮아지고 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입사 시험이나 이런 데 하는 사람들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구를 섬기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만을 따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기에서 끝나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불로 소금치듯 그렇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그렇죠? 악인을 악한 모습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악인들은 자기 삶이 자꾸 이상하게 되고 꼬이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어찌 그 삶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욥기 20장 5절에서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이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 잠깐이다.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식,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도움을 받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요 형통의 길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믿고 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할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내 육신을 믿고 산다.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렇죠? 주님만이 구원자시요 복을 주시는 자시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심사숙고하고 내 생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내 생각은 어떠한가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고, 오직 의인의 길만을 주님께서 인정하심을 생각하며 살아서 우리 길이 복된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의인의 길이요,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만을 믿고 사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지혜와 도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의인의 길, 열매가 풍성한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받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은 삶이 되며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께 칭찬받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